이제 우리 이 하늘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지식으로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만 윤곽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로 교회에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특히 회중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그곳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하늘로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렇게 기도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요, 하늘 이미지들인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성 몇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의해서 이 하늘나라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직접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정신이 하늘나라로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와 닿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라 문제를 놓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직접 영혼이 나아가고 할 때는 이것을 유념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의 저의 자의적인 기준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나라 사랑의 교회의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성령으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나아갈 때는요,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간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여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이 믿음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미혹에 빠집니다.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냥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중과 함께 나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막지 말라. 저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천사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도 그곳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이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잡념이 없어야 됩니다. 자꾸 잡념이 따라온다는 것은 그 잡념 이면에는 대체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것 전혀 없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것이 상상이냐 실제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상으로 시작하지만 이때 순식간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요, 그 믿음 이면에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이 실상이 히브리어로 휘포스타티스,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면 그게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주님 안에서 하늘에서 열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이거든요. 이때 하늘 보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속죄제는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라 사랑의 기도이고 또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이고, 이때 성령의 불기둥이 회중 가운데 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을 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과 천상총회에서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나라의 이 주사파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이것을 알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거의 죽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물바람으로 살았고 이렇게 인생이 영영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5년의 기간 동안 그 고통이 너무 컸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어서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았고 밤마다 그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강청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와 같은 이 작은 존재의 기도로는 여기에 어떻게 필적할 수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청하기 시작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상총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영혼의 간절함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어떻게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늘나라로 나아갔는데요. 지동소로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이 다 열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선지서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기록이 됐나요? 나라가 위태할 때 이 거대한 문제를 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열리는 곳이 하늘 천상총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훌쩍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나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비 체험하려고 나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재단에 내 목숨 바치고 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통곡과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이 요청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 자리를 하나의 엑스타시 체험하고 룰루랄라 하는 그런 자리로 알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늘 천상총회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모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다 운집하고요.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정죄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항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항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태함을 느끼고 이러한 위태함을 가진 자가 올라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라가 위태에 빠졌을 때 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늘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맞으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자는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요,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하늘 천상총회에 있는 십자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 이 세 십자가는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목숨 바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 나라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모습, 그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죠. 이것이 주님의 본래의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 지신 모습,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바로 십자가 기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의 이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십자가 위에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모습입니다. 이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이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회중 가운데서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목소리가 제일 커야 돼요. 전체를 대표해서 해야 돼요. 나라를 대표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고 볼까봐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 창피를 무릅써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목숨 바치며, 주님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보면 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섬광같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미지로 들어온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고스란히 자리 잡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마다 이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험한다고 해서 뭘 계속 느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번에 한번 느꼈던 그것이 다시 상기되어서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죄에 대한 용서, 교회에 대한 용서를 우리는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구원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부르짖어 눈물과 통곡으로 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통곡인 것입니다. 이때 이 기도의 끝자락에 계신 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오는 아버지의 그 눈길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열거한 것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러서 두 번째 시내산으로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실진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영혼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이건 무서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영혼 바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 바칠 대상은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보면요,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인자와 진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은 있으나 우리는 그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마음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이미지가 내 안에 머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이 얘기만 합니다. 뭐 다른 얘기도 없어요. 이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사도 바울 안에 이미지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현저의 사건으로 그것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임한 바로 이 여호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 우리 마음의 법궤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법궤가 생성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생성된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성전이 이렇게 해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마음은 이제는 성령의 불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나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십자가 번제단 위에 나를 벌려놓았을 때 나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거하는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립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지어집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 마음에 내 무의식의 세계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내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 무의식의 세계는 음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말세가 되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집이 지어진 그 사람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합니다. 밤마다 이루어지는 이 속죄제의 제사,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보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늘 밤마다 이루어지는 그 시간만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비전이고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밤마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목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본따서 성막 지성소를 지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본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서 지성소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내 마음 안에서는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우리에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간혹 이제 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불이
이 지성소의 불이 이러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욕을 태웁니다. 심지어는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그 기억마저 태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정욕이 나오는 집입니다. 그걸 태워버립니다. 음녀의 집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온통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집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오르는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십자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나아가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마다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는 이제는 아버지의 지성소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 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합니다. 이러한 성전이 우리에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한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함께 항상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눈물과 통곡으로 목숨 바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